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0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에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밖에서 한 아이 엄마의 소스라치는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하는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밖으로 뛰어 내려가 봤습니다. 가봤더니 안타깝게 이 중형차에 어린 아이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한 6살, 5살 정도 되는 아이가 중형차 아래 깔려 있는 거예요. 얼른 여러 명이 달려가서 그 차를 번쩍 들고 아이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깔려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숨마저 희미하게 쉬고 있고 그 입가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이 아이의 엄마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소리치고 있는 그 장면,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속으로 하나님을 계속 연달아서 부르면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한 5분 정도 지나서 구급차가 왔더라고요. 그 구급차가 그 어린아이를 빨리 싣고 가까운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그 아이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다행히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아주 멀쩡한 몸으로 다니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우 다행이죠. 하지만 그 아이 엄마에게 그 시간은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러한 때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다, 이 기가 막혔다라고 하는 뜻은요, 사람이 숨을 쉴 때에 이 기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 기가 나오다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숨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숨이 쑥 하고 나오다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 말, 이 기가 막혔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나올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밑보루, 웅덩이다. 다시 말하면 나올 수 없는 웅덩이, 한 번 들어가면 결단코 나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웅덩이, 그것이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이 다윗은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많이 빠져봤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긴 하지만 그가 어렸을 때는요, 이새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아주 힘없는 사람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막내였기 때문에 천덕꾸러기였어요. 큰아들이 모든 것을 다 독식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막내였기 때문에 힘도 없이 그냥 형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멀리 양이나 치러 다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양을 치러 가면 그냥 편안하게 칠 수 있습니까? 치다 보면 사자나 곰 같은 것들이 찾아와서 양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 다윗은 책임감에 그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양들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위기 상황을 겪어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이 다윗 왕은 아주 의분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린 소년이어서 전쟁터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저 블레셋의 구척 장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의분이 일어나서 내가 가서 저 장수와 싸우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도 목숨이 경각에 달렸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그래도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그 상으로 사울 왕이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됐던 이 기쁨도 잠시뿐 곧바로 이 블레셋의 전사들과 싸워야 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사울 왕의 시위 대장이 되어서 그 나라를 호령할 정도의 권력까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울 왕이 사위였던 다윗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미웠던지 이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울 왕이 단창을 2번이나 던져요.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다윗이 몸이 재빠른 사람이라 얼른 그 단창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도망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사울 왕은 그 도망갔던 다윗을 3,00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정예 병을 골라서 추격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토끼몰이라고 하잖아요. 다윗 한 명을 죽이려고 3,000명을 동원할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울 왕의 의지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11년 동안이나 쫓아다닌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11년 동안 도망 생활을 하면서 고통에 쓴 눈물을 마시고 눈물을 흘리고 굴에서 또는 동굴에서 들에서 험한 산에서 심지어 다른 나라의 노예처럼 불쌍하게 괴로움 가운데 살아갔던 도피 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정말 차라리 이 괴로움과 고단함, 힘든 때문에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순간 가운데서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말씀 시편 40편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도리어 찬양하는 부분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여느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절망이 찾아오면요 더 절망합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은요 이와 같이 고단하고 괴롭고 슬프고 쓴 눈물을 마시며 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 왕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결국에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도피 생활한 지 11년 만에 싸움 한 번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다윗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위기의 순간, 이 고난의 시간, 어찌할 바 몰라서 견딜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바로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최고의 구원의 방편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가 막힐 죽음의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사망의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확장해서 만약 나라에 이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 세계의 위기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 제국 안에 한 0.4% 정도 됐습니다. 대략 한 250명 중에 한 명꼴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20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12.5%까지 올라갔어요. 8명 중 1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흥의 이 과정, 큰 과정 가운데는 바로 이 역병이라고 하는 큰 위기가 그 나라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역병이라고 하는 큰 위기를 벗어나는 이 과정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폭발적인 발응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공통적인 시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165년 AD 165년경에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에 엄청난 역병이 그 땅에 퍼지게 되었어요. 바로 그 역병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 안에 4분의 1의 인구가 죽임을 당합니다. 병으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연재해가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이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아주 무참히 죽이고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아우렐리우스 황제 또한 이 역병에 걸려서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249년경에 또 두 번째 엄청난 역병이 로마 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데시우스 황제 때인데요. 바로 이때는 하루에 로마 시내 안에 5,000명씩 죽어나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때 이 데시우스 황제가 또한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 모든 자연재해의 이 원인을 돌려버린 거예요. 책임 전가를 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믿는 이 신전 안에 제사를 드린 사람들에게는 증명서를 주고 그 증명서가 있어야만이 매매를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뭘 사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만약 증명서 없이 사다가 들키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되어서 그 사람들은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데시우스 황제 또한 측근에 의해서 통치한 지 2년 만에 그 아들들과 함께 살해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무자비하고 이방 종교에 빠진 황제 밑에 있던 로마 시민들, 이 사람들의 이 정신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올바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역병이 닥쳐오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배웠던 것은 철학입니다. 철학. 운명론이에요. 운명에 따라 모든 인간은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결정론적 운명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만이교라고도 하는데요. 그렇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 병에 걸린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병에 걸려서 어차피 죽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환자들을 밖에 길에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환자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약하잖아요. 아이들을 자신들이 돌보지 못하니까 아이들도 길거리에 버렸어요.
그리고 부모들, 병에 걸린 부모들, 연약한 노인들까지도 밖에 버렸다.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먹지 못해서 아이들과 이 부모들이 밖에서 길거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이 알렉산드리아 감독이었던 디오니시우스가 그 상황을 보고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처음 질병이 발생하자 아픈 자를 내쫓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먼저 도망가 버렸고 병든 자가 죽기도 전에 그들을 길바닥에 버려버렸다. 길에는 매장하지 않는 시신을 흙처럼 취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광경입니까? 길바닥에는 시체들이 나뒹굴고 있고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죽어가고 있는 그 길거리, 얼마나 비참한 광경이 그들의 눈앞에 선하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그들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도망갔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도리어 그들을 부둥켜 안고 자신의 가족들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놓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그들을 돌봐줬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도 간호하다가 병에 걸리면 함께 고통당하고 앓다가 결국에 그들을 위해서 사망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독교인들은요,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 던져버린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괴롭혔지만 기독교인들은 도리어 그 원수를 사랑과 희생으로 갚아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듯이 자신의 몸과 자신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과 희생으로 갚아버렸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과 희생을 보고 로마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부모도 나의 자식도 나를 버리는데 기독교인들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 던지는구나.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보고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부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이유는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 철학자들이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 철학자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바로 이와 같이 죽음과 역병과 그리고 비참함이 눈앞에 보여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해 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철학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철학자들은 하는 이야기가 전 세계가 늙어간다. 그렇게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위안도 되지 않고 설명도 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향하여 기독교인들이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신앙의 문제로 모든 문제를 대답해 줍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통과 죽음의 문제는 죄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시작한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고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 고통 당하지만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우리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올바른 진리는 기독교 안에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다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이 시대에는 인구의 이 8명 중에 1명 12.5%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313년 콘스탄티노스 이 대제 때에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고 그 이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도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황제 때 또는 이 데시우스 황제 때처럼 참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는 이 비합리적인 부동산 정책, 그리고 비정상적인 이 코로나 정책으로 오히려 더욱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인 손실, 정신적인 우울감, 육체적인 고통으로 피탄에 빠져 있는 이 서민들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더욱 그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20대가 사망하는 원인 중에 절반 이상이 자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률의 20대의 사망률의 절반이 자살이라고 하는 선택.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현 상황이 이처럼 힘들고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국가가 감당해야 할 우리나라 사회복지 사업, 사회복지의 70%를 교회가 감당하건만 칭찬은 못해줄 망정 정부와 언론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핍박할까,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호도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게 만들까,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꼭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 모든 자연재해의 원인을 기독교인에게 돌려버렸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다 전가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교인들이 억울합니까? 얼마나 교회 다니는 것 이 자체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기가 막힐 웅덩이 같은 상황에 빠져서 벼랑 끝에 서 있으면서 어찌할 바 몰라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독교인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붙잡아줄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정신을 올바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아무 희망도 없이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천국을 가르쳐주므로 그들도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위기를 만난 이 국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양 날개를 펼치면 3m가량 되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 새의 이름이 바로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입니다. 그런데 그 새는요, 비록 땅 위에 있을 때는 날개가 너무 길고 이 물갈퀴가 너무 커서 잘 뛰지도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쉽게 잡히고 다른 짐승들,
짐승들에게 잡혀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새가 한번 날아서 비상하게 되면요, 2달 만에 지구 한 바퀴를 돌아버린다라고 합니다.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새가 바로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는요, 날갯짓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공중에서 6일 동안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강한 바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강한 바람을 이용해서 이 바람의 높낮이 그리고 기류를 타고 그것을 파악해서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알바트로스처럼 비록 우리가 이 땅 위에 살 때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늘 마음이 흔들리고 조금만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이 큰 파도처럼 휘몰아쳐 오고 또 우리를 엄몰해 오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강한 바람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의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절망의 상황이 오면 더 절망하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와 같은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강한 바람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사랑과 희생으로 이 나라에 보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사랑에 보답을 해야 됩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고통당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절망의 구덩이, 고난의 구덩이, 어려움의 구덩이에서 쓰러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과 희생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으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강한 바람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믿고 의뢰함으로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